4장 시험을 받으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크게 달했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그 점을 이용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한테 말해서 빵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려 보아라.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 예수를 몰아세웠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신명기의 다른 구절을 인용해 응수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대한 산 정상으로 데려갔다. 마귀는 선심이라도 쓰듯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두루 가리켜 보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전부 내 것이다. 무릎 꿇고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시험은 끝나고 마귀는 떠났다. 대신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에 자리한 호숫가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 이방 사람들의 중심지인 갈릴리. 평생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 앉았던 그들이 해돋는 곳을 보았다. 이사야의 이 예언 설교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순간에 갈릴리에서 성취되었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 말을 이어받으셨다.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업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호숫가를 좀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 두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 역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장소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 열성읍이라고 하는 데가볼리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40일 동안 인내하고 나서 받은 것이므로 사탄이 시험한 순간은 매우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40년을 상기시키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은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능력을 갖고 계신 줄 알고 명령합니다. 사탄은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 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근거로 사람이 빵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반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는 문제에 우선권을 두고 만나를 저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권위를 자신의 필요를 위해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응하시자 사탄도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시편 91편 11, 12절입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탄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구절만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성경 본문을 잘못 적용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보여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며 사탄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한 것과 같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며 그런 나라를 얻기 위해 부당한 방식을 택하는 아들도 아닙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으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닫힐 때까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갑니다. 순종한 아들은 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아버지를 신뢰한 예수님을 섬깁니다. 시험 이야기는 세례 장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두 장면은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힙니다. 광야 시험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사역을 성취하실 것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삶으로 구원의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시험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정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파악한 다음 신자 개인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해 먼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지 말고 인내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십자가 없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임재,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체포된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활동 근거지는 가버나움이었죠. 예수께서 자란 곳인 나사렛은 스불론에, 활동한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역에 속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메시아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활동하게 됐는지 근거로서 이사야 9장 1, 2절을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이 지역에 비이스라엘 출신들이 많이 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릴리 거주민들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외국인들로 갈릴리 인구가 채워졌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7장 역대상 5장 보세요. 남쪽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거주민들이 혼합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인종이 섞인 갈릴리 지역 주민들을 무시했으나 메시아는 멸시받는 이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으로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지역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의 인용입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역사적 비극의 배경에서 이사야는 희망이 전혀 없는 현실이 희망의 미래로 바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백성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면 어둠과 죽음에 거하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명령형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직설법보다 앞에 나오지만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는 회개보다 하늘나라의 도래가 먼저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회개한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된 하늘나라가 왔으므로 청중은 주인으로 삼은 의존한 대상을 떠나 하늘나라를 가지고 온 왕에게 즉시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17절에 복음이라는 어휘가 없지만 하늘나라가 왔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요한의 선포와 같으나 복음서가 전개되면서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간의 차이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심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회복, 즉 구원과 치유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고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광범위하게 보여주신 지역은 갈릴리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의 왕이 베푸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과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은 갈릴리 지역에서 맨 먼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신 의도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으로 예수께서 갈릴리에 거하신 것을 이방인 선교와 연결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와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는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암시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과 4명의 이방 출신 여성들이 계보에 들어간 본문에 나타났죠.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걷던 예수님은 생선을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랍비에게서 무엇을 배우려는 사람은 선생을 찾아가서 배우고 목표를 이루면 다른 랍비에게 가서 배웠습니다. 마치 학생이 지도교수를 찾아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 같은 모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르심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랍비의 제자는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을 배움의 목표로 삼도록 하십니다. 제자가 배워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미지를 몇 군데서 사용했지만 심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아모스 4장, 에스겔 29장 참조하세요. 반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무리를 회복시킬 일꾼들로 제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낚는 동기는 긍휼이며 그 목적은 회복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물을 버린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존의 생활 방식과 물질적 소유를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두 아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두고 따랐다면 요한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버리는 것은 가장 큰 아픔이며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고통이죠. 첫 제자들이 생업을 중단한 것은 상징적으로 독자들에게 적용되지만 즉시 반응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한 가치의 하늘나라를 위해 버린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새 백성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므로 사람들이 부름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특징인 회복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하늘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제자들이 따라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하늘나라의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즉시와 버림으로 대응됩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이 단락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가르침, 치유로 구성되죠. 하늘나라의 사역이 5장에서 7장의 가르침과 8장에서 9장의 치유로 확대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은 예수께서 가르치고 전한 것의 목적이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24장 14절, 26장 13절 참조하세요. 마태는 예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활동이 시리아 전역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아픈 자들을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하늘나라를 가져오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이사야 61장 참조하세요. 하늘나라는 새 창조의 나라이므로 질병의 치유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 전체 줄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그 나라를 자기의 백성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엄격한 윤리를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명령하기 전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명령 이전에 은혜가 있습니다. 새 시대로 빛으로, 삶의 현장으로 제자로, 치유로, 말씀으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